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모든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순종하면 이루시리라. 순종하면 이루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구 안에서 우리 지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님, 총무님들 서로 앞다투어서 우리 목장에는 몇 명이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톡방에 하나 둘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는데요, 너무나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부 다 취합이 되지 않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당일에는 정말 많은 우리의 새가족분들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2002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이제 거스 이딩크 감독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러한 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말 하나가 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오늘 온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배고프시죠? 예, 배고프신가요?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 당일까지요, 이런 배고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행축이 끝난 이후에도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모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승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후반절과요 8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과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님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은요, 보통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에는 그 힘도 강해질 뿐더러 그 힘이 나타나는 시너지도 강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이 다른 지역으로 혹은 각자 개인으로 흩어진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음에 있어서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복음의 흩어짐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도 볼 수 있듯이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흩어진 복음의 불씨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땅을, 그리고 온 지역을 복음의 능력으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각자가 맡은 지역, 주님께서 보내신 그 지역 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흥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빌립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그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무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주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로의 회심의 물결이 사마리아에 출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성령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 역사 가운데 있었던 빌립에게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한창 열심히 사역을 다하면서 부흥을 맛보고 있는 빌립 집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빌립 집사님은요, 놀랍게도 다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보셔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순종이 전도의 가장 첫걸음이자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이 전도의 가장 첫걸음이자 열쇠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주의 사명자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순종이 바로 그러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복음을 전할 인프라도 거의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자신과 사역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곳이 바로 이 땅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명히 불평도 할 수 있고 불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나님께 한 번은 투정 부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요, 주님의 사명자로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마치 5분 대기조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순종의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의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요, 빌립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절과 절 사이의 행간이 이렇게 길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광야로 나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에 갑자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입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7절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광야에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 그것도 그냥 관리가 아니라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한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땅에서요, 에디오피아 왕국의 재무부 장관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일들을 목격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상상 한번 해보면요, 빌립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 땅으로 보낸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 영혼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이 성령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 섭리들은요, 순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명령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이 왜 저길 가야 합니까? 하나님, 사람도 저기 없지 않습니까? 불편합니다. 너무나도 덥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땅이, 사마리아 이 성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요, 역사적인 만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제시를 띄워주시고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고위 관료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빌립은요, 달려가서 묻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너가 정말 깨닫느냐? 그러자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위 관료가 오히려 역으로 빌립을 자신의 마차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여서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을, 누구를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은요,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이죠. 성령께서는 빌립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설명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는 다시 한번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그때 그 내시에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요, 나 혼자만 꼭 쥐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을 펴서 말씀을 건네줄 때 말씀의 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전할 때
또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전하는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전해 주어야 들을 수 있고, 들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그에게 나아가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글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로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그 기회를 순종과 전함으로 간절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전했던 그 말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내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 그 공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자 내시의 생각과 가치와 생각들이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하신 것 또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며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승연의 전도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말씀을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게 제가 기억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새 가족이 오거나 아니면 중고등부 새 친구들이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동안 좀 이야기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 새 가족이나 새 친구들이 오면요, 저는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고 밥맛은 어떻고 약간 이렇게 교회를 좀 자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 단계를 밟아 나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 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들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의 그 워딩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제대로 복음 제시는 한번 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속으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만한 영혼들을 애써 찾지 마시고요, 말씀이 전해지면 반드시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후의 일들은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보여지는 이 운명적인 만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지만 사실 그곳에는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마침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을 그 타이밍에 빌립을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내시의 마음이 이미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섭리 안에서 빌립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그 섭리 안에서 흘러가듯이 쭉 흘러갔던 거예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순종함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내시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기쁘게 그 세례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기쁜 그 첫사랑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디 꽁꽁 숨어서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족, 친척, 이웃,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하여서 에디오피아 지역의 초대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는 씨앗의 역할을 이 내시는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타이밍이 바로 오늘이며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임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복음의 길을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가 입을 열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예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할 대상을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만해,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을 골라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순종하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었노니 믿지 않는 너의 친구, 믿지 않는 너의 가족, 너의 지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과 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종이 복음의 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혼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하시며, 결국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게으름과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빌립처럼 일어나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에게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광고 말씀